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질서를 명령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래는 5장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맥락에서 이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건가 살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설교가 좀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그 5장에 대한 정리는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혹시나 기억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반부의 그 설교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장의 결국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태도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가 왜 어떻게 이렇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성경적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게 6장에서의 실천의 내용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주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뜻을 놓치지 아니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명백하게 가정의 질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질서는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 피차 복종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떤 질서 안에서 특별히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이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6장 1절인데요. 6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의 명령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또 잘 아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예, 순종하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아는 명령이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순종하는 게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뭔데요? 라고 물으면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하는 게 뭔데요? 순종하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순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보통 이제 딱 하고 떠오르는 것은 부모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에 대꾸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네 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순종한다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 순종의 의미들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는 이 순종한다는 성경적 의미를 또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순종한다는 단어가 히파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잘 듣다, 듣고 대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순종한다, 따른다, 이런 의미가 이제 이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순종한다는 게 뭐냐? 잘 듣고 따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듣는 거, 내가 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잘 경청하는 것, 이게 순종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는 직분인지라 보통은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잘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눈빛을 좀 볼까요? 잘 듣고 있는지 눈빛만 봐도 보통은 알 수 있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뭐 설교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빛 자체가 생기를 잃고 죽은 생선과 같이 이렇게 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던 것 다 기억하실까요? 동태, 눈, 알처럼 이제 우리 시작하니까 동태 눈알처럼 이렇게 변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보신 분들은 이제 압니다. 눈빛이요. 그러면 그런 그 눈빛을 보며 잘 듣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지 않게 될걸요? 않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눈빛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가르치는데 눈빛이 그냥 떨망떨망 초롱초롱하며 그 눈빛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재밌는 말을 하면 웃기도 하고요. 함께 웃는 표정들도 지어가며 함께합니다. 그럼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이 나지요. 이 사람이 정말 잘 듣고 있구나. 막 신나게 막 가르친단 말입니다. 가르치다 보면은 막 1시간도 지나고 막 그러면 뭐 듣는 사람이 너무 잘 들으니까 막 가르쳐도 막 기분 좋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게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죠? 라고 물으면 갑자기 그 초롱초롱했던 눈빛이 깨어나듯이 어떤 분은 부르르 떨기도 갑자기 막 깨어나는 거예요. 부르르 떨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계속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뭐죠? 그럼 계속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은 대묻기도 하세요. 뭐라고요? 목사님 뭐라고요? 질문이 뭐였죠? 제가 막 얘기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건데 질문이 뭐였나요? 이렇게 그런 분들은 지금 눈빛은 되게 살아 있었는데 저는 그 경지에 올랐다. 이분들이 경지에 올랐다. 잘 들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듣기만 한 태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잘 들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잘 들었다고 볼 수 없고 바른 태도로 듣기만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잘 듣는다는 게 뭔가 바른 태도로 듣기만 하는 것을 잘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잘 듣는 것이란 뭐냐면요. 말하는 사람의 말을 왜곡되이 이해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이상하게 판단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헤아려서 그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 그래서 하나하나 그 말하는 사람의 의미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잘 듣는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거라고요. 반응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 태도가 잘 듣는 거다. 순종의 의미가 뭐냐? 순종의 의미는 잘 듣고 경청하는 것. 그래서 듣고 대답하는 거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건 그 첫 번째가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잘 들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그 말을 들은 것을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순종은 따르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순종이 뭐냐? 잘 듣고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경청한 것을 기억하여서 그 기억한 것을 따르는 것이 이게 순종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그 의미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후에 그러면 이어서 자녀가 부모의 그 말을 잘 듣고 잘 기억하여서 순종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옳으니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설명하니까 약간 이제 답정너 같습니다. 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답 정해져 있으니까 부모는 이렇게 명령하는 것 같아요. 너는 그냥 지금 뭐래? 순종하라고 하지? 왜 순종하래? 옳으니까. 옳은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순종해. 네, 해.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자녀된 입장으로서,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만, 그치! 자녀들이 이렇게 따라야지. 시원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뭔가 살짝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거 좀 꺼리끼는데? 라는 마음이 우리가 들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성경에 써 있으면 하셔야죠.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자녀된 실제의 자녀가 돼서 이제 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라라 할 때에 여러분들 잘 안 따르실걸요? 안 따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명령의 의미일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서 옳으니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어, 이 원어를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어는 어떤 단어냐면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옳다, 의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 이러한 사람이 의로운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1절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해가 좀 더 넓어지는 것 맞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서 우리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도 잘 배웠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그리고 또 모를까봐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주에도 번개 퀴즈 내면서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많은 의가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우리 지체들이 대답해 줬어요.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의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같이 함께 좀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의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그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표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의는 의로운 의를 행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죠? 의는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뭐가 좋죠? 하나님 나라에 복을 누리며 복 가운데 안식하며 영생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니 불순종하면요 불의 죄라고 하고요.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불의한 자 또는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복과 안식과 영생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영원한 진노와 형벌과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의인이냐 불의한 자냐의 어떤 그 태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곧 의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지금 이게 어떤 명령이냐 하면 그게 왜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니 그것이 곧 의로운 것이다, 의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명령이 결코 가벼운 명령이 아닌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 명령이 그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내용이구나.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요. 지금 이 명령이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거야, 맞는 거야,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일도 마땅히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이 명령은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불편하지 않을 그런 명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부모는 자녀의 권위자였거든요.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였거든요. 특별히 가정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존재가 아버지였다고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왜요? 아버지니까. 절대적 권위자니까요.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거지, 당연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지, 당연한 문화였다고요. 그러면 사도가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명령이 그 명령을 지금 사회적 문화 속에서 끌고 들어와서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이 명령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지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 빛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 전혀 다른 질서와 전혀 다른 가치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의 명령임을 기억할 때에 자녀들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럼 그 질서가 뭔데요? 그 질서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뭔데?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로 부모를 자녀에게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데요? 가정 가운데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 가운데서 자녀에게 부모는요, 하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리 통치자가 부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 창조자이기도 하고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인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갖고 태어나고 돌봄과 보호와 가르침을 받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누가 돌봅니까? 부모가 돌보죠. 1차적인 책임이 누구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습니까? 부모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믿는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담과 하와이지요. 다른 사람을 직접 창조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이루는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맞나요?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태어나고 돌봄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 속에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부모를 통해 자녀를 탄생케 하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부모를 통해 자녀를 탄생케 하고, 그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질서 속에서 가정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또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녀가 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자녀에게는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 가운데서 역할이 뭐냐? 가정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존재로 세우신 것이 부모다.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요,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이뤄가시게 그렇게 계획하셨다고요. 그렇게 이뤄가시는 거라고요. 그럼 가정 가운데서 부모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알려주는 존재로, 알게 하는 존재로, 드러내게 하는 존재로 가정 가운데 부모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과 돌봄과 양육 가운데서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시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냐,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냐, 또 깨닫게 하는, 가르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부모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어떤 그 아버지를 떠올리시나요? 보통 처음에 신앙을 이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아버지를, 내 육신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오버랩하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신가? 아, 내 육신의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들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며 응원하고 돌보며 때로는 눈물로 가르치셨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듬뿍 기억하며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게 그게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면서 처음 갔으니까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기도도 하지 않던 친구였는데, 수련회 가니까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분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배워본 적도 없고 어떻게 기도하는 건데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버지라 하시는데 우리 엄마를 떠올렸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저 인형 눈알 붙여가지고 그때 수련회비가 아직도 그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이 기억이 나서 아직도 수련회비가 얼마였는지 기억해요. 수련회비가 2만 원이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눈알 붙이면서 보내주신 수련회비 2만 원, 이 큰 돈 그거 내주시면서 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불쌍한 엄마 우리 기억해 주시고 불쌍한 엄마 기억하셔서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라고 하니까 불쌍한 우리 엄마를 기억해서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그 어머니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하시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시면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저의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린다면, 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정 가운데서의 부모를 통하여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이 부모다.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 이 창조의 질서, 이러한 질서 속에서 명령하는 것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의로운 것이라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자녀된 우리가 그 부모의 말씀을, 그 부모의 어떤 행동을 잘 듣고 잘 보고 그 명령을 잘 따르며 순종하는 삶,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2절 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 3절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10계명을 끌고 들어와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10계명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수요 금요 성경 강좌를 통해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배우면서 이 5계명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10계명에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경하라는 의미가 뭐였지요? 이 공경하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 카바드라는 단어였다고요. 그럼 카바드가 뭔데요? 카바드. 그쵸? 이게 갑자기 떠세요. 또 이렇게 떠시는 분이 계시죠. 카바드. 영광 돌리다.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 영광이 뭔데요? 카바드라고요.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 이 공경하라는 말이 카바드, 영화롭게 하다, 그리고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 말인즉슨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지금 명령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내 기준과 어떤 판단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럼 또 질문하게 되죠. 왜 공경해야 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돌봐주시니까 이런 개념이 아닌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니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게 그 사람들과 같이 따르는 거야. 이렇게 지금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논리로 지금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또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다스리며 통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보게 하셨으니 그래서요 가정에서 부모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자녀는요 그의 백성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자녀들은 그 백성이 되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여 그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의 태도를 마땅히 그 의로움 가운데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구나. 귀한 거구나. 마땅한 거구나. 하나님의 질서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기억하며 그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는 2000년 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권위가 흐릿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권위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권위주의 이것도 싫어하지만 권위라는 말 자체를 누군가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안 그런데요? 저희는 안 그런데요? 아니요. 우리가 되게 은연중에 수숙하고 숨쉬듯이 그냥 물들어져 버린 게 이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와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요 학교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요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통치자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자들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권위는요 권세와도 같은 의미인데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다스림의 부분과도 연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누군가 나를 다스린다? 누가 나를 다스려? 누가 나를 뭐 이렇게 통제해? 불편한 거죠. 그럼 기준이 뭔데요? 나라고요, 나. 내가 기준이고 지금 내 기분이 중요하고요. 내가 불편하면 어떤 권위라도 깨뜨려서 내 권위를, 내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지금 시대의 문화이고 우리가 지금 물들어 있는 가치의 모습입니다. 이 가치가 교회에도 깊이 물들어 있다고, 스며들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 깊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 해볼게요. 20년 전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22년 목회 생활한 지도 22년이 됐는데요. 이제 막 20대 초반에 20살에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를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 한 분이 하루는 저랑 상담하시는데 저 멀리 지방으로 이사 가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도피셨거든요.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남편분과의 불화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린 그 전도사와 상담을 하는데 그것도 재밌죠. 20살 이제 막 갔던 결혼도 안 한 20대 한 1, 2년 지난 후였으니까 21, 2살의 그 청년 전도사랑 상담을 하시는데 이사를 가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분에게 아주 강력하고 또 아주 센 어투와 말투로 강하게 책망하고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의 교회가 여기 있고 선생님께서 지금 맡으신 사명이 있는데 지금 어딜 떠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여기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어린 전도사가 그분에게 권면하고 또 상담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렸을 때부터 아주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모습까지도 다 봐오셨던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저랑 한 10몇 살밖에 차이 안 나셨으니까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면 그 선생님은 30대 중반 정도 셨던 선생님인데 그 얼렁뚱땅 그 모습을 다 아시던 그런 선생님이 이제 막 전도사가 되어서 2, 3년밖에 안 된 그 목회자가 그 선생님께 목회자의 권위로 책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게 지금 네가 뭘 한다고 지금 이런 반응이 아니라요. 그 선생님이 그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돌이키고 그 후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섬기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있나 보다. 내가 엄청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 성도가 반응하는구나.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때는 물불도 안 가리고 막 했던 경험도 있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성도들이 그런 태도에 반응하고 또 그런 어떤 모습들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때 제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거나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그 바른 권위에 대한 순종함의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른 권위에, 그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아무리 어린 전도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인데 자꾸 순종해요. 종들한테 순종해요.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어서 그 하나님의 종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런 권위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20살 전도사였지만 하나님의 직분자로 섬기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 주셨는데, 그런데 만약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20살 갓 지난 전도사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꾸짖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웃으시겠죠.
아니세요? 예, 어른들은 아니시래요. 또 한번 흔드셨어요. 아니시래요. 담임 목사인 제가 이야기해도 기분 나쁘다고 불편해 하실 수 있다고요. 아니, 그건 목사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다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기준은 다릅니다. 제 이해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의 인식과 사고가 더 이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불편한 일이 있으면 당장 달려와가지고 권위에 항의하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권위를 부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생각, 내 생각, 내가 주인, 내가 모든 것들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가치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내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의 질서도 이렇다 한다면 가정의 질서는 어떻겠냐 말이지요. 이런 태도가 자녀들의 가치와 세계관 속에서도 그대로 물든다면요, 가정 안에서도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부모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서로 손익계산을 따지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모도 보았습니다. 그런 가정도 보았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요. 부모가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자녀가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걸로 가정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것을 따라서 순종과 공경의 이유를 자녀들이 막 찾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친구의 부모와 나의 부모를 비교해서 학력, 경제적 유무, 내게 해준 수준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자꾸 순종하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공경을 따져 라고 자녀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부모는 이걸 해줬는데 부모면서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따져 묻기도 하고요. 나에게 쓸모 없어지면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관계가 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태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지금 어떤 질서 속에서, 어떤 가치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질서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보여주신 주님의 뜻이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당신의 백성된, 하나님 백성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가정의 질서를,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 즉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그 질서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순종과 공경의 명령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따르는 복된 성도의 삶이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분들은 억울함과 불편함을 여전히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저를 아십니까? 목사님, 부모가 내게 어떻게 행했는지 목사님은 아십니까? 부모가 내게 해준 게 정말로 하나도 없고 정말 나에게 폭행과 폭언과 상처만 주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단 말입니까? 부모의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 부모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말입니까? 또는 제 부모는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인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물론 순종의 범위가 있는 거죠. 그 순종의 범위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불법과 불의를 잘 경청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잘 경청하고 그걸 따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지요. 폭력과 폭행을 행하는 부모가 있는데 폭력과 폭행을 행해도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막 뭔가 이렇게 음란과 우리 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일들을 막 부모가 행하고 있는데, 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나도 저게 동참해서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태도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의 순종과 공경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그럼 왜 존중해야 되는데?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돌봐주시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들을 하나님을 보게 하셨기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요, 1차적으로 불신자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믿는 성도된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차적인 맥락입니다. 왜요? 우리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피차 복종의 관계 안에서 그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된 부모여야 하는 거죠. 그럼 그 부모가 뭘 가르치는데요?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는요, 그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잘 듣고 알아서 따를 때에 그 자녀는 살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일구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너는 이걸 선택하고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믿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분의 뜻은 이뤄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부모를 통해서 1차적으로 가정 가운데서 알게 하셨으니 자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것은 가정 안에서의 믿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부모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신자 부모는요, 주 안에서 공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 부모는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제 불신자 전도의 대상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로서의 우리의 어떤 그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되는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의 태도겠구나,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불신자를 대할 때도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고 또 듣게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요?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불신자 부모에게 그 모습을 보여서, 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복된 것이구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귀한 것이구나,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신자 부모를 향해서도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공경과 존중과 사랑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이 문단에서 결론은 그런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비추어 알게 하셨으니 그 부모가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신자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 신자의 부모 역시도 완전한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지요. 연약한 모습이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여서 그 부모의 말씀에, 부모의 뜻에, 부모가 보이는 글들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모든 성도들,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섬김과 아름다움의 덕을 비추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4절인데요. 4절. 4절은 부모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네,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를 향한 명령이 길어요. 기니까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실 수도 있는 거죠. 야, 우리 잘 들었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 순종해야 되고. 또 흔들었어.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또 흔들었어. 또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렇죠?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마땅한 태도지라고 이제 큰 소리 치는 엄마 아빠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4절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된 성도가 어떤 책임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구나, 하나님을 보이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에게 진짜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녀를 돌보도록, 아, 우리에게 맡기신 거구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자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자녀를 대할 때 부모의 태도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게 뭔데요? 화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감정과 기분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자녀에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자녀를 또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자녀가 내 분신이나 인형인 것처럼 자녀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막 혈기를 참지 못하고 막 분노를 내뿜고, 내 감정과 감정의 그 상태로 막 자녀를 막 강압하며 억압하며 화가 나게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더듬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이 부모에 대한 생각이 상처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어서 사랑이 아닌 학대만 행했던 아버지가 기억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자녀로 성장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럼 그 자녀에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기 싫고 어머니 하나님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의 그 형벌의 대속적 죽음으로 죽이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뭔데요? 그 주의 사랑을 깊이 아는 우리이기에 그 자녀에게 노여움을 보여주는, 노엽게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 부모는 다음이 없는 사랑 때문에 4절 후반절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하는 것을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 징계, 책망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그 믿음의 교리들을 하나씩 가르치고요. 그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가르치고요. 부모가 없어지고 우리는요 이 자녀에게 영원토록 함께 돌보고 보호하고 하지 못합니다. 우린 점점 더 늙어가고 또 우리는 어느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주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럼 그때 부모가 없을 때 이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교리와 그 훈계와 그 양육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란 말이지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에게는요 징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향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참된 길로 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하여서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지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죽도록 패가지고 어떻게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징계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해 주시는 또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나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도요 징계를 통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때려서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자녀가 바른 길로, 바른 뜻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징계가 있음을 기억할 때에 그 본을 따라서 주의 교훈과 그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그럴 때에 부모가 해야 할 가장 1번의 순서가 있겠지요. 그 순서는 뭐냐면요. 부모가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먼저 살아가는 태도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자녀들에게 정말 복된 일이야. 주를 믿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부모가 감격할 때에 이 자녀도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그 순서가 아니겠느냐 말이지요. 여러분 자녀를 그냥 교회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1차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맡겨진 주님의 선물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질서이며 섬김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가정 가운데서 이러한 질서들, 관계들을 보이셨음을 기억할 때에 부모와 자녀 이 모든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을 천국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 이 가정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정을 통하여서 결국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질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순간순간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이것을 통하여 빗대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 백성은 알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정은요, 그 부모, 말씀 가운데 거하는 부모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부모를 공경할 때에 얼마나 복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부모는요, 자녀를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요? 아, 정말 귀하고 내 생명도 내어줄 만큼 가장 귀한 것이 자녀구나. 그럼 그때 뭘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내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를 바라보며, 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어떤 태도들로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다 내어주셔서 섬겨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기억하도록 가정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이제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